연초에 있었던 당회원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나눈 말씀이 시편 22편 다윗의 시인데, 시편 22편을 기록할 때 다윗의 그 상황은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밤낮으로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삶의 자리 상황은 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그 대적들에게 많은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정말 사면초가의 그런 상황이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까지 해요.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표현까지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처해 있는 상황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재앙 수준의 극한 상황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주는 여전히 거룩하십니다. 주여, 여전히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22편의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계속 머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 형식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상황과 형편은 다윗과는 다르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을지로교회의 하나님이시고 을지로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주간 동안 제가 기도원에서 드린 기도의 내용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편이시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편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6장은 우리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7 인재앙이 있었고 7 나팔 재앙이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재앙인 7 대접의 재앙이 바로 이 16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크게 세 가지의 재앙으로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은 어떻게 보면은 이 자연계, 이 땅에 임하는 재앙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극한 그런 종기 같은 것들이 생겨갖고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바다나 강, 물의 근원들에게 이
그래서 이 대접이 쏟아지니까 딱 독 같은 것이 들어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해에 그 대접을 쏟아본 그 해의 그 빛의 권세를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뜨거움에 타서 죽는 그런 내용들도 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이 자연계에 임하는 재앙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은 짐승의 권세, 사탄의 하수인,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것이 바로 재앙 가운데 드러난 사탄의 세력들이죠. 주로 사탄은 용으로 등장을 하고 사탄의 그 하수인은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짐승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또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 재앙은 바로 이 짐승의 권자, 세상의 권자에 쏟아 부어지는 재앙의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그 재앙, 세 번째죠. 이 재앙은 그 내용적으로나 아니면은 그 대상이 아주 그 종합적, 복합적 재앙, 이게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어마어마한 엄청난 재앙의 내용이 복합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은 조금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재앙에 분명한 타겟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총을 쏠 때에 아무데나 막 쏘는 경우가 있고 딱 타겟을 정해놓고선 쏘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일곱 인, 일곱 나팔 그 재앙은 그냥 타켓 없이 막 쏴댄 그런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인 이 대접 재앙은 타켓이 있어요. 그 타켓이 어떤 타켓이냐? 오늘 본문대로 보면은 2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대상이 있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이 자들을 향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10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렇게 돼 있어요.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데 어디다 쏟아요? 짐승의 왕자, 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 잡은 하수인, 거기에 쏟는 것으로 타겟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곱 대접 재앙은 공의의 재앙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진 심판의 재앙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재앙이 바로 일곱 대접의 재앙인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일곱 개의 그 대접 가운데에 여섯 번째 대접 재앙, 이 부분에 우리가 조금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큰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큰 전쟁인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은 우리가 익히 수도 없이 많이 들은 전쟁이에요. 마지막 전쟁이죠. 최후의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렇게 나오는 내용, 아마겟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이 두 가지의 그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이 세대주의자들의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복음주의 진영의 견해가 있어요. 물론 그 안에도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 그 아마겟돈 전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것은 군사적 전쟁이에요. 실제 일어나는 군사적 전쟁.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군사적 전쟁일까? 아니면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걸까?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이 아마겟돈 전쟁에 관련된 대부분의 책들은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기록된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실제 전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주의의 그 아마겟돈 전쟁의 초점은 언제 일어나느냐,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닌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상당 부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장소가 어디냐,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도대체 아마겟돈이 어딘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 중동, 화약고라고 할 수 있는 중동, 그곳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핵전쟁의 위험이 가장 큰 한반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이런저런 그 논쟁의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이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대체로 실제적인 군사적 전쟁이라는 관점에 초점을 맞추지 않냐고 영적 전쟁이라는 관점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계속한 재앙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전쟁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전쟁의 내용들은 실제적인 전쟁들이에요. 근데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그런 실제 군사적 전쟁이라기보다는 영적 전쟁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잠깐만요, 제가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이 실제 군사적 전쟁이든 아니면은 사상적 전쟁이든 아니면 종교 전쟁이든 중요한 것은 마지막 최후의 전쟁은 영적 전쟁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군사적인 전쟁이냐 아니면은 영적인 사상적 전쟁, 종교 전쟁이냐,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인데,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큰 전쟁이 마지막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세력 가운데 큰 전쟁이 마지막 때는 있을 것이라는
그 사실 자체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군사적 전쟁인지 사상적 전쟁이든지 종교 어떤 형태의 전쟁이든지 그것은 영적 전쟁의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이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사탄의 편에 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은 사탄의 편에 서 있는 것이 편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들이 그 내용이에요. 근데 결국 사탄의 권자는 뭐가 쏟아져요?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면서 완전히 진멸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의 인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편, 같은 편, 누가? 하나님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고 우리 역시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그 인식이 사실은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인식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한 분의 명령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민감해야 되는 사람. 우리 각자의 의견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편으로, 같은 편으로 서로 함께 싸우고 함께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한국 교회만 보면은 어떻습니까? 서로 싸우는데 사탄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서로가 사탄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저런 갈등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그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식은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바로 그 인식이 아주 중요한 인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편, 그 인식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담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지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유브라데 강이 나오는데, 이제 그 동쪽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렇게 보통 쳐들어와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6대 천사가 그 대접을 부니까 어디에 부냐면 큰 강 유브라데 강에 부어요.
그러니까 그 강이, 유브라데 강이 쫙 마르면서 길이 생기는데, 그 길이 누구를 위해서 예비한 길이냐면은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 아니, 짐승의 권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요, 이 재앙이. 그런데 이 짐승의 하수인, 사탄의 하수인인 짐승의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동방의 왕들이 길을 내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와요?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거겠죠. 이 유브라데 강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의 경계입니다. 유브라데 강까지. 그리고 동쪽, 북쪽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에 바로 이 건너오는 거예요. 아수르도 그랬고요, 바벨론도 그렇고 파사왕도 그렇고 다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편에 보게 되면은 이 군대들을 온 땅의 왕들을 다 동원을 해요. 그런데 누가 동원을 하냐면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귀신의 영이 나와요. 그 귀신의 영이 오늘 본문에는 새 더러운 영,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새 영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귀신의 영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해요. 사탄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짐승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온 더러운 영이 누구를 끌어모아요? 세상의 왕들을 끌어모으는데, 어디로 끌어모으느냐? 아마겟돈으로 끌어모으는 거야. 아마겟돈. 왜 끌어모으고 있을까요? 이 귀신의 영들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의 하수인인 세상의 왕들을 왜 아마겟돈으로 끌어모을까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예요. 누구와 전쟁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전쟁하기 위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그들을 모으더라. 귀신의 영이 온천의 왕들을 모으는데 뭐를 위해서 모아요?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니라. 하나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 바로 최후의 전쟁터가 되어지는 것이고, 아마겟돈이 마지막 전쟁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아마겟돈에 대한 그 단어적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히브리 음역으로는 아르무깃도예요. 아르무깃도를 헬라식 발음으로 아마겟돈 그렇게 한 거예요. 아르무깃도. 아르는 산, 성 그런 뜻이에요. 무깃도는 무깃도라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표현하려면은 무깃도의 산,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무깃도가 도대체 어디냐? 성경의 무깃도를 찾아보면은 그 무깃도는 가장 처절하고 많은 전쟁이 벌어진 전쟁터예요. 전쟁터.
무깃도를 중심으로 해갖고선 이스라엘 평원이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 북서쪽에는 갈멜산이 있고, 그리고 북동쪽에는 다볼산이 있어요. 그리고 갈멜산과 다볼산을 양쪽에 있고 무깃도가 있고, 이 안이 이스라엘 평원인데 여기에서 그 수많은 전쟁이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왜 이 무깃도에서 그렇게 수많은 전쟁이 벌어졌느냐? 이 무깃도가 바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지나가야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이 애굽을 치려면 반드시 글로 지나가야 돼요. 또 애굽이 북쪽을 치려면 반드시 글로 지나가야 돼요. 또 북쪽에서 아니면 남쪽에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더라도 바로 그것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 때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 무깃도에 강력한 병거성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를 지켜내는 것이 곧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군사적 요충지인 것이죠. 오늘 양육가족 성지 성경 공부가 있는데, 그래서 일부러 이 무깃도 여기를 성경 공부를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여기서 수많은 전쟁들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는 므낫세 지파가 거기를 점령하느라고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드보라, 바락 전쟁이 다볼산에 집결해서 전쟁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무깃도 안에서 치러진 전쟁이고요.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시아 왕을 죽인 곳도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올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막다가 전사한 곳도 바로 이곳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리고선 산으로 내려와서 기손 시내 가서 850명을 다 죽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곳이 바로 무깃도예요. 그곳이. 실제 이곳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제 이곳에서 최후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복음주의적인 그 진영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상징적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은 아마겟돈을 보는 거예요. 우린 지금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이,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종말에 대한 관점도 이 세대주의와 복음주의 진영이 조금 다른데, 이 세대주의적 관점은 종말은 미래에 다가올 어느 시점이에요. 특별히 7년 대환란, 이런 개념이 다가올 어떤 시점인 것이죠. 그런데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이 종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그게 바로 종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는 종말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후의 전쟁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닥친 전쟁에서 승리해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 영적 전쟁을 위해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군사로 싸워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싸워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군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아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깨어 있어라 얘기하실 땐 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라. 그게 바로 깨어 있는 거예요. 옷을 지킨다는 것, 옷을 입는다는 것이 뭐예요? 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것을 지켜내야 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벗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그 옷을 지켜내는 것이, 그러면서 깨어있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전쟁에서 힘있게 최선을 다해 싸우는 의의 군사들의 모습이고, 마지막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전쟁?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은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전쟁은 어마어마한 전쟁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전쟁에서 반드시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신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 서요.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 그리스도 옷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지켜내야 돼. 이것이 바로